제 개인적으로는 꽤 오랫동안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왔는데 참 새 출발하기 좋은 성경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의 곰팡이라고 했습니다. 집의 곰팡이. 오늘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할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자료도 별로 없고요. 물론 곰팡이 자체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만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지나온 이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곰팡이와 관련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이제 간증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 순서까지 많이 밀려가지고 이 곰팡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한 2주 정도 곰팡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이제 생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곰팡이와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어떤 예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눈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눈 곰팡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갔다 와라 하면서 제가 먼저 기도를 해주고 이게 만약에 눈 곰팡이고 제가 기도해서 낫게 되었다면 이제 곰팡이의 치유기사 1인칭 예화가 획득되는 겁니다. 예화의 생명은 1인칭에 있거든요. 그 강력함이 1인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다 오더니 안구 건조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곰팡이와 상관없는 거냐 제가 확인했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집의 곰팡이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곰팡이가 없을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집 관리를 꽤 잘해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이제 번식하기 좋은 이제 그 환경을 한번 조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실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욕실 타일 사이에 있는 홈에 곰팡이가 잘 낀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좀 환경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습도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해 주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제 까만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지지 말고 가만히 잘 두라, 청소하지 말고 잘 두라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문제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는 겁니다. 곰팡이는 계속해서 2주 동안 저를 이제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곰팡이 이제 색점으로 이제 번역된 그 나병, 색점 이렇게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차라앗이라는 단어입니다. 차라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센시병 그 병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매우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차라앗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에게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악성 질병으로, 악성 피부병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어디에도 생긴다고 했습니까? 옷에도 생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집안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악성 곰팡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주의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2절까지인데요. 집안에 색점이 생겼을 경우,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7절까지는 그 색점이, 그 곰팡이가 퍼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생겼던 곰팡이가 그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색점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3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 이제 무언가 색점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세심한 배려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게, 그 집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처음에 집주인이 색점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집에 있는 집안 살림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 살림들을 다 먼저 치우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가지고 이거 악성 나병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 살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쓰지 못하고 압수를 하거나 뭐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리도록, 빼내도록 먼저 배려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게 악성인가 아닌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37절을 보시면 그 집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벽보다 우묵하면, 벽보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하게 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서 이제 제사장이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40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 그 색점이 벽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40절,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색점이 생긴 돌을 빼내어 가지고 그 성 밖에 부정한 것들을 모아 버리는 곳으로 이제 갖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또 집안에 있는 그 사방의 흙을 긁어가지고 그것도 부정한 곳을 쌓아두는 곳으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과 흙을 빼내고 긁어내서 버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돌과 다른 흙으로 그 집을 보수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색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색점이 만약에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퍼졌으면 이건 악성 나병이고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집을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폐쇄한 날 동안 들어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색점이 재발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점이 그치게 되면 치루어야 될 정결 예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로 57절을 보면 차라 나병 전체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부터는 과연 이 본문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도 곰팡이는 피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라고 말합니다. 지금 레위기는 어떤 시점에 쓰여진 겁니까? 가나안 입성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색점, 이런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집에 악성 나병이 생길 수가 있다. 생기게 되면 이렇게 대처를 해라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곰팡이는 핍니까 안 핍니까? 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곰팡이는 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좀 비약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우리 내면의 그 상처와 어떤 그 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치유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로, 곰팡이로 이야기하자면 내면에 아무런 곰팡이 흔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쓰러지도록 하는 그러한 상처와 그 상처의 흔적들이, 어쩌면 추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스물스물 올라오듯이 우리 내면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악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곰팡이가 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참 여러 방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방들은 우리가 너무 열어보지 않고서 너무 방치해 두어가지고 그 방 안에 어떠면 색점이, 악성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겼는데도, 자신은 문제가 없었는지 몰라도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영향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방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들어간 첫 번째 아파트에서 이제 옷장 같은 방이죠. 그 방에다가 이제 철 지난 옷들을 차곡차곡 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걸어두고, 또 더 이상 보지 않는 이제 책들을 한쪽에 잘 쌓아두고, 별로 열어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잘 닫아주고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찾아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꺼내러 들어갔는데 그 옷장에, 그 옷방에 완전히 곰팡이로 도배가 다 되어 있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보니까 위층에서 2층에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집의 화장실이 이제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1층으로 물이 이제 계속 스며들어 와가지고 방문을 좀 열어보았더라면 어느 정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피해를, 그 방문을 열어두지 않고 아무 문제 없어 꼭 잘 닫아두었을 때에 너무 오랜만에 열어보니까 난리가 났던 그런 경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여러 방들이 있다면 그 방들의 문을 좀 활짝 열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니 수시로 우리가 방문을 열어둔다면 참 곰팡이가 생길 일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그 특정한 방이 정말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방이 우리 내면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하면서 열어두지 못하는,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운데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곰팡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방들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열어 젖혀 두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나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네, 그런 나를, 주변에서 평가해주고 포장되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영성 깊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양한 시도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영성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꾸미지 말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쓰러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일들을,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남김없이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때 내적인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들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만 어떤 것은 꽁꽁 걸어두고서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내면의 방들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가늠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나의 시간, 나의 존재, 나의 의미,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그 일들의 의미, 아버지의 것들이 자꾸만 내게로 유입되어져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꾸 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나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최근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그 청빙 관계로 인해서 3월 달에 결정이 나고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가지 않게 되었다, 내일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휴가를 얻어서 이제 조용한 곳으로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꾸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담담한 마음으로 저는 올라갔습니다. 경기도로 떠나서
일전에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제 임영수 목사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고 해서 모세골이라는 영성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머물면서 혼자 침묵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책도 읽고 일도 하고 혼자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아주 하나님과만 이제 교제하는 그 개인적인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본문은 곰팡이인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딪혔던 것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쓰신 이제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게 왜 곰팡이와 연관이 되냐 하면 오늘 본문은 곰팡이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곰팡이를 제거하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밀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악한 이제 적이 가라지 이제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된 거죠.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 다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라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기도 응답으로 받았냐 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큰 부딪힘이 있었어요. 어쩌면 내 삶이란 것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가라지에 너무 집중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밀이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개인에게도 또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가라지에 집중하게 되면 밀이 생명력을 잃을 수 있고 파리하게 말라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밀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지 자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우리 본문으로 말하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데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생명력이 풍성해지도록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겐 그게 큰 충격이요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믿으셔도 좋지만 그때 저는 제 마음이 굉장히 넓혀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물론 지금 또 한 번씩 이제 우국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방향이 태도가 매우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가라지를 뽑아내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그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내려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더 머물러 보려고 애를 쓰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그 묵상 기도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을 이제 새벽에 혼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미로가 하나 있습니다. 미로. 어느 길로 발걸음을 내딛든지 간에 결국은 중앙부로 연결되게끔 만들어진 미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걷는 거죠. 걷고 걷다 보면
딱 중심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신비롭게 본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새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고, 저는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차디찬 돌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쇼를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저는 그 순간에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라지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려는데 너무나 우리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더 깊은 교제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귀향모 얘기를 하겠다고 유인물에 좀 써놓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 곰팡이의 퍼져나감,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그 누룩의 비유와 연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서는 누룩의 비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그 커다란 밀가루 반죽이, 이 극소량의 누룩을 넣었을 때 커다란 밀가루 반죽이 누룩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소량의 누룩이 커다란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별것 아닌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내면의 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양육의 방은 어떻겠습니까? 자녀 양육이라는 방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내일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께서 여집사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하라는데 어떻게 양육하는 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좀 알려달라. 교회 안 빠지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 열심히 하고 이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냐? 학교에 가면 그렇지 않은데 교회는 일주일에 달랑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고 학교에서 그 많은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지 않냐?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시작한 것이 바로 내일 기도 학부모 교실입니다. 작년에 2기를 1기와 2기를 배출했고 이제 3기를 다음 주 되면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그거 사교육 반대하는 운동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구로 섬겼던 분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장로님, 또 집사님, 또 우리 신혼부를 시작했는데 그 정말 리더도 사교육계에 이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이에요. 사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도태되고 대학 제대로 갈 수 없고 대학 제대로 못 가면 인생 실패한다고 자꾸 거짓 메시지를 주입하고 두려움을 주입하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 과도하게 사교육시키고 입시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걸어버리고 교회도 가지 말라 그러고 학원 가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입 다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 있냐, 입 다물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소리만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이겠는가? 그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좀 실천해보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미하지만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던 대사를 인용하곤 합니다. 사회의 이제 잘못된 구조를 바라보면서 데모를 했던, 학생 운동을 했던 자를 향해서 했던 말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바위가 부서지느냐? 돌아온 대답은 이겁니다. 바위는 이미 죽어 있는 것, 살아있는 계란은 언젠가는 그 바위를 스스로 넘는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주입하는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계란이 바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기독 학부모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먼저 추구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와 가라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뽑아내려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나는 깨끗해야 되고, 나는 고상해야 되고, 나는 비난받아서는 안 되고, 나는 착해야만 되고, 교만입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교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그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혐오스러워하는 그 부분도 나의 일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는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의인의 신분을 보장받았죠. 하지만 나는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생각이 들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접니다, 여러분. 그런 나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깊이 머무르시고 그 기쁨을 향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내적인 결함을 제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기 13장과 14장 차라앗에 대한 본문을 읽게 되면 그 중간에 회복된 자가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지 회복의 기사가 중심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봐도 어떻게 곰팡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미래에 오실 구속주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제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함석건 선생은 우리 내면의 방들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님이 오신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님이 오신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중략하고요.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이 먼지들을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쓸지 닦지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쓸으시고 나까지 앉으시라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스스로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나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는 온전한 나가 아닙니다. 어떤 나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다한 내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나의 시요,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창동 감독을 좋아합니다. 이창동 감독의 5번째 영화 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칸 영화제의 각본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거기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 뒤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곰팡이는 핍니다. 이창동 감독의 4번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는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 밀양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다 써버린 세제통이 뒹구는 진흙탕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구질구질한 땅은 완전한 음지는 아니에요. 햇볕과 그늘이 공존하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씬입니다. 그것이 실루엣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궁창 같은 음지에도 밀양, Secret Sunshine, 비밀스러운 햇볕이 그 시궁창 같은 음지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감독은 메시지로 던지고 싶어 했던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게 뭔가 그렇게 고귀한 것인가? 물론 고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상처와 치유, 절망과 희망, 고통과 견딤, 불행과 행복이 연속적으로 빚어지는 그 양면성으로 점철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깨끗하기만 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곰팡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성스러움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은 한결같이 빛나고 있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 구질구질한 땅에는 하늘처럼 빛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곰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때마다 비밀스러운 햇볕이, 햇살이 우리 마음의 방들을 밝혀주고 채워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곰팡이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곰팡이는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현실의 문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면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햇볕이 우리 내면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햇살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내일 교회가 하나님께 합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햇볕이, 햇살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든 도구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을 어찌 감히 인간이, 신학이 뭐라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감히 가두려고 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햇볕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고 우리 내일교회를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 안에서, 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